사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자가 좀 멋있죠? 네. 무서워요? 멋있어야죠. 못생겼어요? 네, 오늘은 우는 사자입니다. 왜 우는 사자인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이 뭐 했어요? 결론적으로 졌습니다. 우주의 대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이 졌어요. 근데 진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저도 뭐 해야 돼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예.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단의 멸망을 확정 지어 놓으셨지만은 사단이 자기 자신을 뭐 할 시간? 변론할 시간. 근데 그 변론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의 천사들과 거민들이 다 인정할 것. 그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인 사건이 바로 사단의 최후의 변론이 끝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해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죽어요? 아니요. 그래서 사단이 최대한 자기와 같이 멸망할 숫자를 같이 죽을 자들을 뭐예요? 끌어들이려고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사단은 이미 끝났지만 자기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사 오순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이 말로 권합니다. 이런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뭐라고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몇 명이나 되었다고? 3천이나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던 밤에 몇 명이나 그 곁에 있었어요?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몇 명 정도? 40명 정도 있었던 120명? 예, 120명. 그 무리가 와가지고 이제 기도했으니까요. 120명.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120명.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몇 명이 모였어요? 어떤 분 5,000명, 4,0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는 한 명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겨우 120명.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니 몇 명이 하루 만에 모였다고요? 회심했다고요? 3,000명이 더하더라.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이 그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보통 그래요. 지도자가 죽으면 그 모임은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렇게 되기는커녕 그들은
오순절에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능력과 힘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들었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능력과 힘,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까지는 어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능력과 힘을 받은 제자들이 누구도 알았다고요? 유대 지도자들도 이건 그들이 익히 알고 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말은 이적과 기사로 확증되었다. 유대계 요새인 예루살렘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예수 메시아임을 믿는 신앙을 공공연히 선언했다. 그래서 누구까지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확증했다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사단이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사단은 그 즉시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7 집사가 뽑혔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스데반이 유대 민족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장로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아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러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000명, 하루에 3,000명이었다고 하면 그 후에는 얼마나 많은, 그렇죠? 숫자가 뭐였겠어요. 근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는 그래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유대와 그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다. 그런데 사단은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빌립이 어디로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유대로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나머지는 어디까지? 담에서 더 멀리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있길 좋아해요? 모여 있길 좋아해요. 편안하길 좋아해요.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유대 예루살렘에서만 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이방 선교, 세계 선교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신중과 아벨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핍박이 끊이지 않고 계속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확고하게 더 널리 전파되지만 뭐요? 사단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은 더 크고 강렬하게 더 흉폭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70년대쯤에 40년 후엔 70년에 멸망시킵니다. 아예 회파해버려요. 누구를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누가 방화했다? 그리스도인이 방화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촛대로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초대의 역사는 구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입증하였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 교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전과 제단은 일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사단을 숭배하는 종교, 예수들에게 경배드리는 종교, 이 두 개의 종교가 일대에 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로마에 더 확장되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종교였던 어떤 종교? 황제 숭배. 황제 숭배. 제우스와 일단은 그리스에서 나온 종교가 이제 제우스를 숭배하는, 그리고 12신을 숭배하는, 우리가 많이 애들한테 읽혀졌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 신들이 가끔씩 뭘 해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나가지고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인간과 결혼해서 애기 낳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에 들어갔을 때에 안전병을 일으키죠. 그때에 그 둘을 뭐라고 그래요?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잘생긴 바나바는 뭐예요? 제우스. 좀 못생기고 키 작은 것은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자기를 높이는 데 있어서 했던 것이 바로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이다. 그래서 황제를 신의 자리로 올리고 황제를 누구로 부르게 하냐면 주님으로 부르게 합니다. 우리나라 주인 주자를 쓰죠. 한자로 해서 주인 주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로마 시민들은 주인,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듭니다 한 것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누가 나의 주님이다?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뭐예요? 로마의 정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반역자예요. 내가 로마 황제를 더 이상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간수장은. 그래서 이 종교를 바꾸는 것은 바로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의 입장은. 그러므로 로마인과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두 주인 중에서 한 주인을 섬기기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누구라고 고소해요? 누구라고 고소해요? 예수가 왕이다라고 자기가 주장한다. 뭐예요?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신의 나라, 로마는 신의 나라인데 너가 그 신의 아들이냐? 신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는데? 황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도와주려 하니 유대인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왕은 누구밖에 없다? 황제밖에 없다. 황제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섬기지 않는다. 누구 나라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무슨 누구다? 반역자다. 당신 이 예수를 인정할 거냐? 그럼 당신은 누구의 반역자다? 로마 황제의 반역자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어 쫓겼다. 그런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써인쳤다. 빈부와 귀천과 학식 유물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원래는 무덤입니다. 하지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숨어들어요? 그 카타콤, 동굴 무덤으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어요? 아니요. 제정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촛불로 달렸던 그 자리에, 그 한 사람이 죽은 자리에 10명,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그 무덤 속에 들어서 죽었던 그 자리에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늘어나니 무엇처럼? 잡초처럼. 무엇을 바꿔요? 방법을 바꿔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죽이면 죽일수록 더 불어나니 이제 뭐예요? 내가 너의 친구 해줄게.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에스라가에서 기록된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내가 너 성전 있는 거 도와줄게. 선제왕에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보면 우상 숭배의 길이 열렸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뭐예요? 내가 널 도와줄게. 우리 친구하자. 그것을 받아들이니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열린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큰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를 본 것을 개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됐다. 그래서 300년경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래 너희들 믿어라. 그리고 그 황제도 죽기 전에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 너희들 우리가 믿는 것 자유롭게 해줄게. 야 그러면 근데 내가 하나 양보했으면 너도 뭐 해라? 하나 양보해 줄래?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인정해 준대. 무려 몇 년 동안 200년 넘게 쫓겨다니고 죽임당하고 뭐 하나 때문에,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이젠 조금 나아진대. 제가 우리 제7안시 재림교회가 기독교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지난번 수년 전이죠.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김대성 목사님께서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기독교 사회에서도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이 아닌 일반적인 기독교단으로 인정한다. 뭐 그것을 이제 그 회의에서 그렇게 인정했지만 뭐 일반인들은 여전히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공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인을 받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색깔이 많이 퇴색돼요. 왜냐면 우리는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이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교회가 아닌 우리는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런 색깔이 좀 많이 퇴색돼요. 왜요? 뭘 같이 하려면 우리도 뭘 하나 내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 사업, 우리 교육 사업을 하잖아요. 학교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삼용학교에서 성경학교가 빠졌습니다. 성경 시간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국가에서 채용한 교사들, 우리 교인 아닌 교사들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원주 삼육은 그거 못 받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채용을 못 하고 있어요. 원주 삼육 중고등학교가. 그거 못 한다고 호남 삼육 중고등학교가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을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가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 반대로 해가지고 또 그 이제 시험을 보는 학교가 돼가지고 중학교는 아주 인기가 높답니다. 하여튼 나라에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면은,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은 우리도 뭘 해줘야 돼요. 지금 삼육대학교가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이제 주 5일 수업이 끝나고 없어졌잖아요. 이제 왜 토요일에 학교를 가야 되냐? 예배 없습니다. 채플도 2번인가 해서 1번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학점을 이수해야 돼 졸업했는데 그것도 안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빠져요. 받으면 뭐요? 받은 만큼 성의를 보여야 돼요. 그 대신에 세속적 본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를 거절했다. 야, 너희들 예수님 태어난 날 그거 우리 좀 해야 되지 않냐? 대신에 그 우리가 지키던 날이 있어. 그날로 예수님 태어난 날로 바꾸면 어떨까? 그날이 언제예요?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지가 지나서 가장 밤이 긴 날, 그 다음이 바로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께 부활하셨지. 그 부활한 날 우리가 지키던 명절이 있어. 그날로 하면 어떨까? 그게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충분히 지난 다음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매번 바뀌어요. 해마다 바뀌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안 바뀌지만 12월 25일로 안 바뀌지만은 부활절은 충분히 지난,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그래서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날, 그 다음 이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매번 바뀌어요. 야, 너희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지키지 말자. 우리 뭐 하는 날? 매번 쉬는 날 있어. 그날 일요일 쉬는데 그날 예배 드리면 어때? 편하잖아.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 지키지 말고. 신앙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을 거절했다. 그리고 뭐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싹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들은 죄를 자각하거나 회개 혹은 마음의 변화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일치하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였은즉 그리스도교 측에서도 그만큼 양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성당 있죠. 성당. 옛날에 가톨릭 성당 400년, 500년, 600년 대의 성당을 밑으로 좀 또 파고 들어가 보면 발굴되는 것들이 이방 신의 제단들이 그 밑에 이렇게,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성당을 지은 거예요. 예전에 제사 드리던 곳에다가 새 집을 올려 지은 거니까. 그래서 이방 신의 기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섞여가지고 1200년간의 가톨릭 교회에 암흑 시대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는 로마 교회가 권세를 잡게 되므로 이른바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권세가 되어갈 적마다 암흑은 더욱 짙어졌다. 믿음은 진정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로마 법왕에게로 넘겨갔고, 그래서 뭐예요? 누가 죄를 사해줘요? 사제가 신부님께 고해성사하면 신부님이 뭐예요? 죄를 사해주고, 그래 너 가서 봉사시간 몇 시간 해.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며, 법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가 서 있으며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 안 됐다. 뭐요?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죽기를 불사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고수할 수 있었는데, 뭐요? 섞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는 신성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다. 그런즉 성경의 금지를 당하고 사람의 자기를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할 때 우리는 거짓과 속임과 불법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이 좀 수로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수로들겠어요. 근데 최근 제가 이 교회 집사님께서 성경 필사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고 사람의 법과 전설이 높임을 받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함으로 생기는 타락이 나타났다. 누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사탄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와 같이 멸망당할 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대정통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를 너무도 무시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드러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뭐라고요? 초대교회의 그 정신이 다시 살아나면은 우리를 향한 사단의 적감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생긴다고요.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왜 자기 편을 공격하겠어요? 우리가 핍박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에 누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불 붙었기 때문에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가운데에 혹시나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니체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어떤 신이 죽었을까요? 그가 무신론적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말이 신이 죽었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정신, 그 정신이 1900 후반, 1800 후반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정신들이 싹 죽었다고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돈 있고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교회를 가요?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교회 와서는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 위해서 헌신합니다 했는데 나가서 뭐예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정치적이고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희생 정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음, 초역교회 그들이 가졌던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에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마음을 불씨가 산다면 무엇이 즉시가 달려온다고요? 사단의 우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남고 그 우는 사자의 목소리를 들어 그 우는 사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더욱 경계함으로 말씀으로